87절 후반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초창기 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어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많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일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일로서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로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서 우리의 일입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정말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뜻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자식을 죽여서 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얼마나 강한 소원이겠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로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거룩한 일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개념을 다시 세워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전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셨어요.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몸소 실천해서 가르쳤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다. 생명을 바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다. 생명을 바치는 일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일이에요. 생명을 바친다는 말은 우리도 다 뭐 죽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구원에 동참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요.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대회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구원받는 자를 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정도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사랑할 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일에, 그 역사에, 그 삶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요. 전도 대회가 아니라, 기도 회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연대 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또 전도대회 어떻게 하고, 기도 모임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에서 어떤 규칙과 어떤 형식을 따라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걸려야 될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 기념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자로 살아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안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형식만, 외형만, 모습만, 껍데기만 교회를 입혀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이 강대상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걸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실 걸 다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젠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젠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급지고 아무리 정말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지고 그 좋은 하우스라도 거기에 도둑들이 모이면 도둑의 소굴이 됩니다. 거기 도둑이 모이면 도둑이 살면 도둑집이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아무리 오래되고 가난한 집이라도 거기에 교인이 살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요. 여러분 누구 대통령의 생가, 누구의 생가 가보면은 그 집이 좋던가요?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집은 아니에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살았느냐가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강도처럼 사니까 그 집이 강도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그는 겉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집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